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이 되니까 이제 금방 연말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간에는 이제 수능 시험이 또 있고 또 다음 주일은 이제 감사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주일 지나고 나면 또 이제 가정마다 김장 준비하시느라 또 바쁘실 텐데 또 김장 하다 보면 금방 이제 성탄절 분위기가 오고 성탄절 지나면 이제 2026년 금방 또 넘어가겠죠. 항상 이렇게 연말은 괜히 이제 분주함 때문에 바쁘게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조금 여유 있게 지금부터 우리 지나온 한 해를 천천히 묵상으로 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11월은 우리 찬양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기독교적인 노래를 부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드리는 모든 행위가 다 찬양이 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인정하며 감격하며 그 위대하심을 감탄하고 즐거워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잘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찬양이라는 것은 사실 막 억지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찬양하려고 작정한다고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요. 정말 높으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더 자주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어떤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찬양은 이렇게 음악이나 노래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것일까요? 이 찬양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 자체에는 음악적인 요소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찬양은 음악과 노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시편 150편의 말씀에서 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1, 2절 말씀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다 함께 찬양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이렇게 시작한 뒤에 3절에서 5절부터 아주 다양한 악기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어떤 음악적 요소를 가지고 찬양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뭐 이런 등등 이 다양한 그런 악기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 전인 수천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 음악적 요소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찬양이 꼭 노래와 음악과 연결될 필요가 없는데도 꼭 그것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왜 찬양은 자주 노래와 음악적 요소를 담아서 표현이 될까요? 이 질문이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질문인데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표현에 대한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당연하기 때문에 생각을 잘 안 해보는 그런 부분이라서 오늘 그걸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노래나 음악만큼 이 찬양의 내용을 잘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음악과 노래는 찬양의 고백을 더 깊이 있게, 더 진정성 있게 담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음악과 노래는 우리의 기억을 간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다 기억해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네, 어제와 오늘이 다르죠. 네, 또 하루하루 지날수록 지난주에 한 일도, 어제 한 일도, 방금 한 일도 자주 까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다른 어떤 장치를 우리는 마련해 둡니다. 예를 들면 일기를 써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든지, 아니면 사진이나, 요즘은 이제 뭐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그 순간을 이렇게 저장해 둡니다. 그런데 이런 메모나 데이터가 없이도 오랫동안 기억해내기 쉬운 방법이 바로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입니다. 좀 아주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성경 66권의 이름을 순서대로 다 외우고 싶은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안 외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노래를 지어서 음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목록가 이걸 이제 만들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노래는요, 원래 굉장히 오래 전부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초창기부터 이제 붙여진 노래인데, 이게 원래는요 일본 노래예요. 일본에서 만든 철도 창가라는 노래의 멜로디만 따와서 거기다가 성경 목록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비화를 아는 분들은 이 원곡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선전하는 그런 노래라고 해서 불러서는 안 된다, 아니면 다른 멜로디로 대체해서 불러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통은 이제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불러왔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흥얼거리고, 그 중간에 다른 곡으로 몇 번 시도를 만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 유행이 돌질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곡조를 붙여서 만들었을까? 그것은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랫동안 그 내용을 잘 기억해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아무리 불러도 1절까지밖에 잘 모르는 게 현실이지만, 잘 안다는 사람도 한 2절 정도. 그래도 이제 모세오경 순서는 아시잖아요. 저 노래가 있으니까. 또 뭐 비슷한 예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든지, 영어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알파벳송 이렇게 배우잖아요. 신학교에서도요, 그 헬라어 처음 배울 때 헬라어 알파벳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알파베타 델타 감마 이러면서 불러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암기라도 이게 노래를 통해서 자꾸 이게 우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단순한 암기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노래들은 내가 경험한 어떤 사건이나 그때 느꼈던 감정과 분위기, 그때의 느낌, 이런 것들을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른다는 것이죠. 특히 어떤 감정이나 느낌들은 정말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거든요. 오랫동안 그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이 지나버리면 쉽게 잊혀져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끊임없이 그때 그날을 회상하고 그때의 감격을 자꾸 되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앞에 14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 뒤쫓아오는 이 무지막지한 애굽의 군대를,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고 무사히 이제 출애굽을 한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5장에 뜬금없이 노래를 합니다. 무슨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갑자기 노래가 나와요. 모세가 어떻게 노래하냐?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말과 그 탄자가 누구예요? 애굽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번역된 가사만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모세가 어떤 식으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직후에 그 감격, 그것을 노래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 실제로 그 당시에 갑자기 모세가 회중들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불렀다는 게 아니라, 한 소절 불렀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들이 경험했던 생생한 감동을 오래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이 사건을 실제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날의 감격을 떠올리게 해주는 아주 좋은 장치가 되었고, 그 다음 세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유대인 후손들에게는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내셨구나, 우리가 이런 민족이구나, 이런 민족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아무 때나 노래를 작사 작곡할 만한 그런 음악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 기억하고 간직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면 우리는 꼭 노래를 지어 만들진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일은 얼마든지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겠죠.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큐티 묵상 일지를 통해서 메모를 이렇게 남겨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막 떠올리라고 하면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없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걸 기록으로 간직해 놓지 않다 보니까 이제 쉽게 잊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을 때,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셨던 그 순간, 너무 지치고 힘든 순간에 찾아와서 속삭이시며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음성, 인생의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낼 때 다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던 그 기막힌 사건들, 그때는 너무 감사했고 너무 감격스러웠고 기쁘고 감동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시간이 또 너무 오래 지나버리면 우리 안에 은혜와 감격이 다 메말라 버려가지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기는 하셨나? 그때 뭐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또 힘들기만 한데 너무 지금은 더 힘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이제 은혜와 감격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지금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어떻게 고백을 했었는지, 그때 상황은 어땠었는지. 여러분들 첫 세례받았던 날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떨림이 있었는지, 또 단상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내 머리에 물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의 그 느낌, 여러 성도들 앞에서 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던 그때의 공기, 분위기, 느낌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떠오르십니까? 만약에 그날 그것을 어디에다 내가 기록해 두었다면, 메모나 일기 같은 것들이 지금 나에게 남아 있다면
그것을 다시 펼쳐볼 때 감정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 기록을 들춰본다면, 아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 주셨지, 나를 너무도 포근하게 안아주셨지, 이런 기억들을 통해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도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져 버렸죠. 그냥 어렴풋한 우리의 기억의 어떤 한 조각, 작은 부분으로 남아 버렸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감사일기나 묵상 노트 같은 것을 따로 마련해 두고, 뭐 매일 적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느낀 것이 있을 때 그렇게 한번 적어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기록하면 그것이 지금에는 별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나중에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읽으면, 내가 20대 때 이렇게 하나님 만났지, 맞아, 내가 그 40대 때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맨날 울었었지, 내가 50대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었구나, 이렇게 간직해 둔다면 나중에 다시 얼마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혹여나 그걸 잘 간직해 두시면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보면서, 손주들이 보면서,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었구나, 우리 아빠가 이런 신앙으로 그 힘든 순간들을 버텨오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들은 이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떠올리게 해주고 기억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노래까지 지어 부를 수는 없더라도 나와 하나님만의 어떤 비밀 일기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간직한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찬양의 고백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오래오래 잘 간직하시면서 더 풍성한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래나 음악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느낌을 아주 예술적인 방식으로 표출해내기에 아주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어떤 문자나 이런 거에는 그 감정을 온전히 담아서 이제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막 이게 같은 감사라고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막 너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이런 감사일 수도 있고, 정말 감사해요, 뭐 이런 감사일 수도 있고, 그 다양한 감정들이 이렇게 문자에는 잘 묻어나지 않지만 이것이 노래나 음악으로 표현될 때는 그런 아주 풍성한 감정들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도 텍스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 남겨져서 우리에게 전해졌다 보니까, 이게 게다가 또 이제 우리가 읽는 건 번역된 이제 한글 성경이다 보니까 그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히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노래와 음악은 그 단순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어느 정도 표현해서 이렇게 담아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노래와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 노래로 음악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TV 프로 같은데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가낭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사 낭독 퀴즈라고, 가사를 글로만 이렇게 적어서 딱딱하게 읽어주면 이게 무슨 노래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감정까지 이렇게 딱 멜로디까지 붙여서 이렇게 부르면 그 감정이 와닿거든요. 여러분들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자 다짐하는 그런 어떤 기도문 같죠. 좋은 고백이죠. 그래서 이게 텍스트로만 보면 사실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뭐 여기에 멜로디를 붙여볼게요.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예.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의 3절 가사인데요. 뭔가 더 결연한 느낌, 뭔가 이 힘든 상황들을 주님만 의지하면서 버티고자 하는 이런 그런 그 결연함들이 이렇게 같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이게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이 불렀으면 아마 너무 감동적이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노래와 음악은 어떤 글이나 말이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섬세한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느꼈던 다양한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노래와 음악으로 지어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부를 때 그냥 멜로디 좋은 노래 그냥 따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그 감정과 그때 그 느낌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부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실 노래와 음악은 인간만이 가진 특성입니다. 동물들도 물론 간혹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어떤 감정을 구체적으로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굉장히 잘 정교하게 표현해 내죠. 그래서 환희에 찬 어떤 기쁨과 감격은 막 밝고 빠른 그런 명랑한 성률로 표현하기도 하고, 깊은 슬픔이나 절망감, 이런 무거운 이런 것들은 좀 무겁고 낮은 소리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양한 감정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느낀 것을 우리는 그냥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 내면서 표출해 내면서 그것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베푸셨을 때 그냥 좋다, 그냥 감사하다, 그냥 내 마음 안에서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꼭 좋은 일만이 아니죠. 또 어떨 때는 너무 버겁고 힘들고 막 그런 고민과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도 그냥 그 감정 자체를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내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찬양을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도 보면 좀 슬픈 어떤 감정들, 무거운 감정들이지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표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떠올리는 모든 그런 감정의 표현들이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의 애가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에서 그 슬픔을 노래로 지어 부른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혼자 남겨져서 그 적막한 도시에 앉아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세를 한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까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애굽의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는 다시 애굽은 아니지만 이제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면서 그 처지를 슬퍼하고 정말 아파하는 그런 노래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뭐 그 속에는 지금 처한 이런
상황에 대한 절망감도 담겨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이스라엘 왕들의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고 후회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은 정말 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치셨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어떤 소망도 담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그저 하나님께 진솔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표현내는 것 그 자체가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좋은 일만, 기쁜 일만 많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럴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싶겠죠. 하지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다양한 감정들이 혼재되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할 것 없이 그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지고 나와서 내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까지도 살피시며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감정적으로 좀 많이 무뎌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 자체가 많이 메말라 있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의 솔직하고 진솔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뭐 화려한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성이 정말 그 자체가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너 뭐 이런 그냥 힘든 때 뭐 이렇게 징징거리냐, 뭐 이렇게 힘들다고만 하냐,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더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직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노래와 음악의 또 하나의 좋은 특징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로서의 어떤 동질감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응원가인데요. 우리나라 야구장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그런 응원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떼창이에요. 떼창. 다 함께 어떤 하나의 노래를 부르면서 유대감과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야구장을 처음 갔던 게 언제냐면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요때예요. 그때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천구장, 지금은 이제 축구장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인천구장 도화동에 있는 거기를 이제 처음 갔는데, 그때도 야구장에서 연안부두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아저씨들이 이게 왜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가 인천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노래다 보니까 그냥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가 이제 사실 옛날 노래고 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뭐 막 이렇게 좋은 노래는 아닌데, 그래서 평소에는 사실 부를 일이 거의 없는 노래인데 야구장에서는 그게 이제 오래전부터 있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혀가지고 아직까지도 인천 야구팀은 8회 말이 되면 다 같이 연안부두를 떼창으로 불러요. 신기한 건요, 이 오래된 노래를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저희 막내딸도 야구장을 몇 번 같이 가다 보니까 가사도 안 보고도 같이 불러요. 이 노래는 사실 그냥 이별 노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특별한 순간에 다 함께 같이 불려지다 보니까 어떤 인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준 것이죠. 뭐 국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월드컵 때 불렀던 그런 노래를 들으면 막 다 같이 그때의 환호와 기쁨을 같이 회상할 수 있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의 자동 눈물 버튼 아리랑 뭐 이런 거 부르면은 그냥 뭔가 괜히 한국 사람들은 아리랑만 부르면 괜히 눈물이 이렇게 맺히고 가슴에
없던 한이 그냥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어떤 공동체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노래와 음악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이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우리들이라는 거. 그것이 때로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힘든데 그 노래를 같이 부르며 이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서 버티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응원해 주면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무엇인가를 노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 노래에 담겨 있는 가사의 의미와 감정, 그 생각과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찬양을 이제 다음 주 감사주일 되면 더 많이 들을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이렇게 다 같이 공감하고, 또 우리 자주 부르는 예수의 길이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함께 다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찬양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노래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함께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기리고 높이는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노래들도 많이 듣고 부를 수 있겠지만 그냥 그저 연인들의 어떤 사랑 노래, 이별을 아파하고 어떤 소망 없는 현실에 대해서 욕하고 과격하게,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면서 표출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잊혀져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노래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과 마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스며들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 이렇게 트로트 이제 그런 프로도 많고 거기서 하는 여러 이제 노래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떤 인간의 감정 안에서 이렇게 갇혀져 버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노래들만 듣다 보면 또 그런 사람인 것처럼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찬양만 듣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노래방 가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부르라는 게 아니라 어떤 노래를 부르며 들을 것인가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지은 노래들도 다 나쁜 노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이게 가사가 좀 성경적이지 않고 너무 그렇다 하는 것들은 좀 자제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들의 어떤 순수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를 되게 위로해 주는 그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또 들을 수 있겠지만 너무 어떤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듣는 것들이 어떤 세속적 가치로 형성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노래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찬양의 의미들을 삶으로 잘 풀어내고 살아내시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노래를 좀 더 잘하고 싶다, 음악적 재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꽤 자주 했습니다. 아무래도 찬양과 음악이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역을 좀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을 종종 했었는데, 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핵심은 그런 음악이나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뒷받침해주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노래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간증 프로그램에 나온 목사님 중에 그 삑사리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그 특성을 하시다가 고음에서 음이탈이 이렇게 난 거예요. 저 삑사리가 탁 났는데 근데 그게 예배 때 라이브로 송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영상으로 남겨져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회자되면서 아주 박제가 되어 버린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청년이 아닌 목사님이 되셔서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셨더라고요. 어쩌면 이분은 그 한 번의 노래 실수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됐고 좀 조롱거리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자신이 노래한 대로 살아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목회의 여정을 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분과 가까이 교제한 적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삶을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사역을 이어가시면서 그분이 노래한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아주 과거에 그렇게 노래를 한번 실수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가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고백으로 남겨질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내세울 정도로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불렀던 그 노래대로 우리의 삶이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기억하고 간직하는 삶, 또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표현하는 삶,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